자, 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두 절만 읽으셨는데요, 14장 전체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시험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승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완전히 애굽과 단절시키고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 길을 차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돌아갈 애굽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40년 광야 생활 중에 10년쯤 됐을까요? 20년쯤 됐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군대와 왕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돌아갈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합지졸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그 험악한 여정 가운데에 기적이 없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하나의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세례의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는 죽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그런 복 있는 또 영적인 어떤 체험을 주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은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계속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알고 있고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과 두려움이 없이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니까 야, 그들이 참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놓인 그런 순간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계 만방의 역사를, 또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만히 있는 비결이 뭘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오늘 방법대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온통 불평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왜 우리를 굳이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그냥 매장지도 없는 이곳에서 그냥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를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좀 잘못해주는 거 있으면요, 금방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그걸 비율로 꼭 굳이 만들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90이라면 또 우리가 섭섭한 부분 한 10% 있을 거예요. 하나님 조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는 저렇게 잘 되는 게 없어요?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참 부족한 게 있네요 하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받은 은혜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가 90이라면 90%만큼 감사하고 10%만큼만 불평하면 되는데 90% 불평하고 10%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날카로운 지적 같아서 여러분들 뜨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90%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90% 감사를 하고요, 10%의 의문이 있고 불평할 부분이 있으면 10%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90% 이상 더 불평하면서 살아간 이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그리고 애굽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90%, 99% 감사할 부분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왜? 입속에다가 넣어달라는 거예요. 다 그냥 가나안 땅도 입속에다 넣어주고 다 가마에 태워서 가나안까지 데려다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 내가 진멸하리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고, 모세가 사정에서 또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죽이진 않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불평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참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까? 이건 믿음까지 떠나서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보고 걷는 것은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홍해까지 어떻게 바르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오늘 수요일 때 이렇게 영상으로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정도 되면요, 저는 주일 설교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험에 안 들어요. 그죠? 시험에 드나요? 왜 표정들이 이게 별로 하여튼 시험에 별로 안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일에도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방이든 가정에서도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자리까지 와서도 걱정이 가득 차, 원망이 입술에 딱 튀어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찬양을 할 때도 이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는데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하나만 하다,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사가 심령 속에서는 변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사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획 속에서 밀어넣은 거예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 속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오려고 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막 입술로 나오려고 한다면 믿음의 말은 못하겠지만, 차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선포는 못하겠지만 침묵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침묵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 선포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이라도 꼭 다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몰라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실직을 당했어요. 집에 탁 실직 당해서 어깨가 처져 갖고 왔는데, 당신 왜 실직 당했냐고 좀 잘 좀 하지, 첫 마디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애들이 바로 울면서 다음 달 나 등록금 내는데 아빠는 어떻게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나 어떻게 그렇게 울면서 얘기한다면 가장이 이럴 겁니다. 지금까지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실직 한 번 했다고 바로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알고 이렇게 나를 원망하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 가정은요, 희망이 없는 가정이죠. 말이라도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이제 우리들이 아르바이트하면 우리도 돈 벌 수 있어요. 학비는 내가 마련할게요. 당신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나가볼게.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이렇게 위로할 때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봤다. 6월절 은혜는 우리가 입어서 애굽 백성들이 장자가 죽을 때 우리 아들은 살았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 홍해 따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하고 부정한다. 참 제가 고마운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것은,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참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많이 여러분 정말 지나오니까 그냥 편안하지 순간순간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예. 정말 힘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 중에 뭐 2사건, 3사건 정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사가 부도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결국에는 모든 책임과 결정권은 저에게도 있으니까 제가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아이고 목사님 회사 좀 잘 알아보시지, 그런 회사를 뽑았어요, 사람을 좀 잘 써야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그러네요. 아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억지로 욕심으로 건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저한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 주시는 거야 하면서 용돈을 저한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집도 살 뻔했어요. 그때 용돈 주신 용돈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다른 분이 찾아와서 용돈을 주셨어요. 23명이 23일 연속으로. 제가 그래서 기록 좀 30일쯤 갈 줄 알았는데 조금은 서운하긴 한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같은 게 할 때 좀 시험이 있고 교회가 조금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균열이 있고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이 뒤에서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나는 왜 그런 사랑을 못 받을까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했었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고, 떨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야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왔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홍해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려거든 입 다물고 침묵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애굽 군대가 바라보니까 저들이 홍해 앞에 막혔어요. 정보원이 정보를 주는 거죠. 야, 이건 기회다. 우리가 장자를 잃었고 노예를 잃어버렸는데 저들에게 복수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홍해에 가로막혀서 도망갈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궁지에 몰아넣고 잘 이제 물에다가 수장을 시키든지 내가 칼로 죽이든지 너희는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군대가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만들고 분노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잘못된 판단.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참 정말 쓰실 수 없는 후회스러운 아마 전쟁을 했다고 앞으로 역사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참모들조차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정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망명을 당했거나 감옥에 갔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예스맨들만 앉아놓은 거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져서 다 하나님께서 그 침략한 자들에게 합당한 징계와 벌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로도 자기 마음이 막 강팍하고 완악하게 돼서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는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군대 동원하게 해서 바로를 죽게 만들고 애국 군대를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이 공격을 하게 안 하시면 될 걸 왜 공격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졸이게 만들고 그들도 죽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그냥 곱게 나왔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지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쓰셨을까?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는 구속의 사역을 못 하셨을까? 그럼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으니까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상상하는 분도 많은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징계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미 그 마음에 강팍하고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이미 지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 마음속에 이미 도적이 심겨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악한 일들, 제자로서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도 가룟 유다도 회개가 없으니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렀을 때 심판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회개했다면 바로가 만약에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랬으면 바로가 공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진노의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려는 계획 속에 그가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정말 눈물 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만들고 없는 말 지어내서 속에 막 분노가 이끌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끔찍한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하면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에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설계도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자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미리암이 쫓아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엄마, 우리 동생 불쌍해요. 어떻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울 수가 있어요? 나 도저히 못 보겠어요. 아나콘다한테 잡혀먹히면 어떻게 하면서 끌어안고 다시 집으로 갖고 올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미리암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물높이까지 그냥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미리암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리암을 통해서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키우게 만드는데 아주 큰 일을 하게 한 거죠. 미리암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었고, 공주가 열어보고 마음이 동하고 국률한 마음을 들게 하시고 또 양자로 삼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 미리암이 그것을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늘 너는 내가 살렸어. 너는 내가 살렸어. 내가 엄마를 붙여준 거야. 내가 공주에게 가서 널 살린 거야. 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 인기를 끌었을 때 모세에게 대항하여서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한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일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일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늘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가 학벌, 내 건강, 내 재력,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산하고 있다면 좀 더 가만히 계셔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목동이고 말도 못하고 80이나 됐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고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지팡이와 또 너의 손의 능력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거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열렸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 시간이구나.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테니까, 괜히 할 수도 없는데 하는 척하다가 더 일을 그르칠 테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중심되는 말씀인데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번 기대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이 광야에서 양무리를 칠 때에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대학을 못 나왔다든지 여전히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생각해도 사회에서 잘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요,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기도 2-3시간씩 매일 한다고 합시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집회란 집회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기도 한번 하면은 제일 그득가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30년째 그 모습만 보고 뭐 하자 그러면은 기도 좀 더 해볼게요 라고 말한다면 언제까지 기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도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응답 받았다면 순종할 때 있는 것이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변화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지 골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기독교회가 정말 이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성장은 많이 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뜨겁고 기도도 잘하고 이 안에선 잘하는데 또 선한 일도 꽤 많이 하는데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했겠죠. 지금 우리를 매장지게 없어서 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냐고, 남자만 60만 정도 되니까 200만, 300만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뭐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끄트머리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새카매가지고 웅성웅성 막 여기저기서 난리 나고 돌 들어서 실려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로 진격하십시다. 홍해 앞으로 가십시다. 저 미친 사람 우리를 바다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말대로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이 단계에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없고 홍해는 여전히 출렁거렸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번에 내가 움직이면 될 거야, 내가 이번에 사업을 열면 잘 될 거야, 이번에 내가 직장을 옮기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잘 될 거야, 이번에 내가 집을 옮기면 옮기는 집이 무조건 집값이 더블로 뛸 거야, 뭐 이런 막연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내 손에 있어서 허황된 것들,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비록 내가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고 허황된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좀 했다고 내가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은 물건과 집
집과 어떤 자리나 사업의 성공이나 그런 꿈들이 있어서 막 그래서 기도했다가 이제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욕심이 앞서서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순종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내 욕심이었는지는 순종해 보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감동들이 왔을 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무조건. 그랬을 때 잘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나중에 판명이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생긴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이건 평소에 내 생각과 다릅니다. 감동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질 때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홍해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 처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비록 한 발이 홍해에 잠기고 가슴까지 홍해의 물이 찰랑거려도 열리지 않아도 내가 죽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면서 그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음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순간에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움직여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를 그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